오늘 설교는 추수감사절인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경의 더 깊은 내용을 터치해 나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펴놓으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한번 자기 성경을 펴놓으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본문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제물에 응답하셨다. 또 모세의 제물에 응답하셨다. 아브라함의 제물에 응답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건 실제로 드린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는 그 직접적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할 때 내 심령 속에 겉으로 손발의 증상보다는 심령 속에 또는 내 영혼 속에 감동이 오고, 일반 세상에선 마음의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이 와서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또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고 나도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한번 합시다. 응답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또 제사가 항상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향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성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찾아야 돼요. 가인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나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는 자기중심적 예배 또는 제사가 아니라 상대변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자, 보십시오. 저는 음식에 성향이 있어요. 저는 칼국수를 좋아하지만 콩국수를 더 좋아해요. 그게 이제 제가 콩국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콩국수집을 알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콩국수 잡수러 가시자고 하니까 따라오는 오더라고요. 앉아서 난 콩국수를 시켰더니 그분은 칼국수를 시키더라고요. 내가 퀘션이요. 참 이상하다. 어찌 미국은 콩국수가 없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으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은 그 열매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피 흘린 고기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참 어떻게 이렇게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린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해서 아름다운 예쁘잖아요. 산뜻하잖아요. 바나나, 호박, 배추, 사과, 가지 다 예쁘잖아요. 이 제물은 왜 받지 아니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신비들이 있어요. 하늘에 신비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겠지만,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번 해봅시다. 피 흘린 제물을 받으신다. 피 흘린 제물을 받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민물이 있어요. 또 바다에 물이 있어요. 한 3.2% 정도의 소금이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근처에 가면 사해, 죽은 물, 아주 소금이 적어도 20% 30% 들어간 물이 있어요. 그러면 민물에 살던 고기가 펄쩍펄쩍 뛰어서 바닷물로 들어가면 죽어요. 바닷물서도 살 수 있는 고기가 있긴 있어요. 장어도 있고 뭐 잉어 같은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를 소금기가 20-30% 되는 사해에 갖다 넣으면 그새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시는 그 성향은 무엇이냐? 피 흘린 제물을 원하신다. 그거는 우리의 뜻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60, 70, 80을 사셔서 이 세상의 성향을 알아요. 여러분 방송도 그래요. 기독교 방송의 채널이 있어요. 일반 속된 세속적인 방송의 채널도 있어요. 내 의도대로 아무 채널이나 들렸다고 해서 기독교 찬송과 예배와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이게 신비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 신비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과 채널이 맞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에 맞췄을 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문물, 사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세상적,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은 세속화 됐다, 타락하다, 변질됐다 그러지만 그 단어로는 해석이 안 돼요.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었다, 죽었다, 죄악 세상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향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냐면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유명한 통합찬송에서는 217장인데 참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사님들만 만나서 주일날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서옵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난 여기서 내가 바꿔진 거예요. 하하.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친 구어책 산수자 역사 텔레비 라디오에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가 있지만 그거 말고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이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이 있고 그걸 이제 주권 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시다. 그러니까 역사관이 바르게 내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론으로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손 들고 기도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기독교가 한국을 향한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질문, 존재론적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렸을 것이며 그리고 가인은 왜 이런 제사를 드릴 건가? 그건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나 오늘은 그냥 지나가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취향은 무엇이냐 라고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데 진짜 엄청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크고요, 로또 복권 1000개를 당첨시키는 것보다 더 큰데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 한번 열심히 불러봅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뛰어 향되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가 함께 딩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딩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번 합시다.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한번 펄쩍 뛰고, 나도 소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그 아주 원칙적인 정통적인 제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그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신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드릴 제사가 또 하나 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제가 한 학생 청년 때는 그 산 제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중국의 유명한 성자,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으로서 스펜스 같은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그분이 산제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제자들이 썼다고 그러는데 책 표지는 오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제사라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이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눈, 코, 입, 이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무슨 그 욕심으로만 살잖아요. 그건 세상에 흐르는 썩은 것, 바꿔 말할까요? 죽음의 흐름이요. 세상 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쫓아가요. 용산 이태원에서 그 썩은 물결, 죽은 습관을 따라가는 10대, 20대.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볼 때는 죽음의 파도를 따라서 가는 물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런 썩은 물결이나 성경대로 내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을
한번 다 산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야,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결단해서 인생관을 바꾸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아벨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본인의 결단이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크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 혼자 할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도 기적이지만 이런 삶이 나에게는 맞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런 삶을, 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지도를 가정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고 예배 시간 교회 가는 게 이제 시간의 허비라고 생각하고 너무 교회에 열심히 빠지니까 너는 잘못된 변색된 인생을 산다고 어른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바쁜 농사철에도 성경 들고 교회를 가야 되고 새벽에 교회를 가고, 그러나 나는 이 시간에 너무 행복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내 인생의 갈 길,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명이 아멘. 명이 되신 주 밤낮 길러서 찬양할 드려서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40년 50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해 보면 지금이 더 농도가 짙어요. 어떻게 이 보람, 기쁨, 산 제물로서의 삶을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쁨이 그 많은 애적인 그 환경의 넉넉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통비 없으면 긴장이 되고, 먹을 거 없으면 배고프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또 상처를 받으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 더, 주님과의 제사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아멘.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예배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하루에 2번은 해요. 그러나 이제 3번 해보려고 그래요. 전혀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죄악이 되면 그 제한되는 여건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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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분노해서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참,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예배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분노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고 예배가 상달돼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늘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분노가 아니에요.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대결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았던 거예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은혜, 나도 가인처럼 조건적인 환경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자세를 잡으면 인간의 신비요, 참 신비한 게, 참 신비한 게 승리와 행복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광장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배로 돌아오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들어오라, 다 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 실제로 꿈에서도 그렇게 해요. 꿈에서도 그게 안수를 하고 싶어서 안수했는데 능력이 안 나가. 상대편에게 금방 불이 가고, 사도행전 5장 베드로의 그림자만 가도 환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도 병자가 나는데, 주여 이런 능력을 좀 주시어서 내 속에 주님 중심이라고 하는 아벨의 제사는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주의 불이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은 일반 평상시 목표가 그 정도까지 좀 미흡하죠. 세 번째, 한번 했다. 십자가 신앙.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한번 읽어봅시다. 애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도 내가 한번 할렐루야 펄쩍 뛰고 시작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르고 아멘한 거지. 이게 뭐냐? 십자가 신앙은 희생, 헌신, 희생.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제가 형제가, 우리 형제가, 제가 막내고 3남 2녀. 그 사람들의 인생관하고 틀려요. 그 중에 형님 한 분이 살아계신데 이제 가끔 전화하면, 아이고 어떻게 목사는 잘 돼요? 자기는 주안장로에 우리 교회 봤더니 이렇고 저렇고 저렇더만.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형님이지만 이제 말을 그렇게 하셔요. 그분들하고 나의 사상과 삶이 달라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과 양발에 세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고 희생이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살이 할 때 지금 가인처럼 옳고 그른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법정이 필요 없어요. 대결과 경쟁이 필요 없어요. 그는 목회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사모하는 분도 이런 개념으로 예수의 신앙으로 사업이 되기를 소원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역사는 지금 300년밖에 안 되지만 그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출발점이에요.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성공회나 캐톨릭, 천주교에서 핍박이 많아요. 그때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 개혁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싶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살고 싶고,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첫 번에 이제 그렇게 102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 1000명, 2000명씩 이제 많이 그 정보를 듣고 왔어요. 그들이 미국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대학을 세워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세상 직장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는 그런 이념으로 대학을 세운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이 1637년에 시작했는데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 학교의 이념이 교회 그 학교 정문 오른쪽 빨간 벽돌 속에 글씨가 새겨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그 글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은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프린스턴, 예일, 콜롬 대학들이 그런 이념으로,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그렇게 유학을 원하지만 그 학교를 세웠던 분들의 이념은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크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한번 합시다.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과 발에 쇠목옷을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 아멘, 아멘. 여러분, 피아노 잘 쳐서 고맙고 노래 잘해서 고마운데 이 내용을 잘 가슴 깊이 들으세요. 고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살 것인가? 자, 이게 제사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경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퀘스천을 하게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나라의 주기철 선양한 수많은 분들이 제명에 죽지를 못하고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어떤 일정한 기간 후에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예화를 드는 CCC의 김준곤 목사님은 신안 출신이요. 목포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 분이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요. 그런데 그 사모님 이제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6.25 사변 때 자기 부인이 동네 공산당들한테 그냥 빨간 완장 차고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당에게 협조하면 그 권한을 줬어요. 막대기로 때려서. 자, 아버지, 본인의 아버지가 그 동네 프락치들한테 죽는 걸 보았어요.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피난을 가지고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 이분에겐 상처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공산당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대한민국에 이르자, 그런 엄청난 메시지.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그 건전한 목사들을 말합니다. 정치꾼 하는 목사들 말고 그 길거리에서 그냥 좌익 세력이나 또는 그 향락 뭐 이런 주장하는 그런 그냥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아닌 그분의 제자가 대부분이라는 걸 아시죠? 그 아픔이 슬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신비해. 늘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제가 하나 더 하는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신다. 내가 진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일에 대한 엄청난 반응, 내가 이렇게 노래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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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이 시간에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건 적지만 여러분은 나를 부러워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신앙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갈릴 남북교회는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서 이 지역과 한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한번 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라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변화된 적이 없다. 그렇죠? 나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과 땀을 흘려 수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악과 죄악과 질병은 싹 물러가고 불평도 원망도 싹 물러가고 이기적이고 배신하는 것들도 다 물러가고 마귀 세력은 다 물러가고 죄는 물러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죄의 영향을 받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질병을 내쫓아라. 자유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다시
다시는 종의 명예를 위해서 자유인으로 권력을 유지하라. 그게 이 자유예요. 최대의 권력은 자유예요. 프리덤, 자유예요. 그 자유가 뭐냐? 저주에 매이지 않고 슬픔에 분노에 끌려가지 말고 낙심에 끌려가지 말고 절망에 끌려가지 말고 죄에 끌려가지 말고 향락에 끌려가지 말고 밤 11시 10시 됐는데 그 마귀들의 축제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넘가다 보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때도 적당한 선에서 딱딱 끊어버리고 주여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종되지 말고 죄의 종되지 말고 향락의 종되지 말고 음란의 종되지 말고 물질의 종되지 말고 원수 맺고 상처받고 아니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어떻게 사람의 신비라는 건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난 여기에 너무 큰 눈이 열렸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우리는 소금물에 들어가면 세상에 들어가면 죽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살 20살 됐지만 주님 이 결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실제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죄와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배신과 감정 싸움과 그런 거 썰어버리고 죄가 없고 은혜와 평강과 주는 게 좋고 섬기는 게 좋고 그 어떤 때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좀 마당이 더 넓어져서 울타리에 집을 뭐 100명이면 100채를 짓고 그리고 수시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운데에 십자가 걸어놓고 태극기 하나 걸어놓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흩어지면 안 돼. 어떤 사기꾼 같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의 흐름을 흩게 하고 우리의 가까웠던 어느 사역 지도자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아멘. 천년왕국은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청교도 국가가 그랬듯이 600~700년 전 적어도 유럽이 그랬듯이 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진짜 예수로 충만했던 나라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해. 지금은 변질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향락과 사치, 무슨 동성애, 그 가인의 후예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여기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교회가 자리를 잡자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흐트리게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내가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길거리에서 외치고 싶은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산에 올라가서라도 주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주의 신으로 충만한 아벨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이 쳐 죽였어요. 세상에서는 가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가인이 쳐 죽였어. 아벨은 희생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보고 그 제사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사도 바울의 순교로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교인이 많아지고 어떤 경제력과 행정력이 늘어났을 때도 제가 한 말씀 잘 기억해서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멋지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박수하면서 아멘. 거룩한 길이네 얼음 벗으나
됐어요.